연초가 되면은 저는 주일날 중에 한 주를 택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읽고 있는 성경 읽기, 또 큐티인 날주, 날마다 주님의 음성 아래서라고 하는 이 날주에 대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날주는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설교자요 전설적인 성자로 불리우는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 있던 성베드로 교회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성경 읽기를 통해 믿음이 향상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자신들의 성도들과 읽으려고 만든 성경 읽기표입니다. 이 로버트 머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성경 전체를 조망하게 되고, 성경의 교리가 한 성경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성경 전체에 일관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성경 지식과 성경 교리를 강화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성경 읽기 방식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알려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담임 목사였던 로이 존스 목사님이 동시에 영국과 영미 세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존 스타트 목사님에게 임자, 내가 이렇게 읽기표를 하고 있는데 이 읽기표로 성경 읽으니까 성경 읽기와 또 성경을 전체를 보는 것과 특별히 자네나 나나 설교하는데 설교사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권유해서 존 스타드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존 스타드 목사님이 형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 맥체인 읽기표로 성경 읽기를 시작한 다음에 자신의 생애 큰 선물 중에 하나를 로이 존스 목사님으로 받았다. 바로 이 맥체인 읽기표로 내가 성경을 읽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이 일화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우리 해림교회는 여러 해 전부터 우리 로버트 머리 맥체인 이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만의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큐티 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에 넉 장, 5장 읽는 이 읽기만이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이 맥체인 읽기표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정말 주님의 음성 안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은혜를 누린다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에 한 주를 선택해서 이 맥체인 읽기표를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가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를 설교해 왔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 새벽 시간에 우리 소수의 성도님들과 상고했던 지지난주의 본문인 창세기 7장의 본문을 중심으로 날주식 방식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이고 그 성경 읽기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몇 분이 지난 창세기 7장 설교를 들으시고 함께 그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듣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성경과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 본문을 확장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7장을 읽었던 1월 7일에 성경 본문은 이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7장, 또요 마태복음 7장, 그리고요 에스라 7장, 그리고요 사도행전 7장을 가지고 맥체인 읽기표로 함께 저는 새벽 말씀을 전했습니다. 먼저 창세기 7장은 노아 방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사실은 슬픈 역사지요. 도가 지나치자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순간입니다. 슬픈 일이지만 어떤 면에서 다시 시작하는 컴퓨터 포맷 혹은 리셋하는 것입니다. 세계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리셋하자, 그래서 그레이트 리셋 이렇게 말을 합디다만, 여튼간에 우리가 컴퓨터를 쓰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하면 다시 싹 새롭게 시작하자 해서 리셋 혹은 포맷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리셋하는 순간 이 홍수의 심판이 아닙니까? 리셋하는 이유는 깨끗하게 시작하려는 의도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 찌꺼기들을 싹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우리가 컴퓨터도 리셋하고 어떻게 새롭게 집도 장만하고 새롭게 집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집을 짓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한 집을 새롭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쓰레기를 갖다 가지고 벽을 바를 리가 없죠. 새롭게 시작하니까 깨끗하게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세상을 확 쓸어버리시고,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싹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창세기 7장입니다. 우리는 추측합니다. 더러운 모든 죄들을 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흠도 없이 깨끗하게 의로운 노아 가족을 중심으로 새 출발하시는구나, 이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7장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돌아오며, 노아의 그 훌륭한 인격과 의로움을 보시고 노아와 그 일가들만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노아 방주에 짐승들을 이제 데려오라고 하시. 거기 제물롯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결하다고 하는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정결한 짐승들, 제사에 합당한 짐승들이 있거든요. 그런 정결한 짐승, 우리 영어에서는 클린한 것들만, 깨끗한 것들만 데려오면 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시작하시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저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 그 방주에 안 깨끗한, 영어 성경을 보면 unclean한,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부정한 것을 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소 같으면 뭐 개나 소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날은 개는 오지 마라, 사람만 와라, 못된 인간은 들어오지 마라, 합격되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와라,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배가 아닙니다. 죄로 세상을 심판하는 구원선입니다. 그러면 거기 깨끗한 존재들만 데려와서 깨끗하게 그 옛날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처럼 아주 흠없는 존재들로만 새 세상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방주에는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우리 노란 것 읽어볼까요? 시작. 부정한 것 내게로 데려오며 부정한 것들을 실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 교리를 제가 적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냥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도출되어지는 진술 아닙니까? 하나의 닥트린 스테이트먼트, 교리 진술 아닙니까? 이 본문 속에서 우리 그대로, 여기 아무런 사심이 없이 이 본문을 그대로 받으면 우리는 저런 교리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 열고, 우리 특히 청소년들, 우리 마음을 다 열고, 지금 옆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친구들, 왕따시키는 나쁜 놈들, 혹은 가족들, 이런저런 이유로 내 마음에 참 나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더더욱 마음을 열고,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출되는 진술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마음을 열고 시작. 하나님은 세상에 부정한 것이 있는 것을 용납하신다. 누가 용납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함부로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부정한 존재가 있는 것을 용납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 모든 것을 심판하고 세상을 리셋하려는 그 순간에도 부정한 것을 방주로 들어오게 용납하라 라고 노아에게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요? 어차피 심판할 거 깨끗하게 시작하시지 않으시고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부정한 것을 노아 방주에 담으실까? 라고 말하기 전에 내 곁에 내 생각에 참 불의하다, 참 나쁜 놈이다, 아주 참 몹쓸 사람이다, 심지어 저 사람은 진짜 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왜냐고 따지기 전에, 왜 이런 사람이 내 가족이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내 친구야? 이러기 전에, 하나님은 내 곁에 부정한 존재가 있는 것을 용납하신다. 힘들어도, 마음은 좀 안 편해도, 우리는 이 교리를 그대로 인정해야, 우리가 성경을 하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어째 저런 사람이 내 곁에 있을까? 왜 저런 인간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할까? 그것이 놀랍게도 정상이란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노아 방주에 왜 부정한 것을 실으시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께서, 그 정결하신 분께서 부정한 것을 노아 방주에 기꺼이 담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곁에,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운 믿음이 없는 사람, 정결한 믿음이라고 따지면 볼 때는 전혀 정결하지 않은, 아니 믿음도 없는 이런 개차반 같은, 뭐 저런 인간이 살고 있을까? 하나님은 무심하시지, 뭐 저런 인간이 내 곁에 있을까? 라고 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힘겹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을 두셨는가? 그런 거 안 두셨으면 나도 그런 거 따라하지 않고 나도 모르고 안 배웠을 텐데, 왜 세상에 악을 두셨는가? 왜 정결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만 두지 않으셨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악한 부정한 짐승이 있듯이 정결한 짐승이 노아방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훌륭한, 말 그대로 탁월한, 정말 뛰어난,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7장을 읽었는데요, 우리 병행 본문이 뭐였죠? 창세기 7장? 목사님 그런 거 묻지 말고 혼자 하세요. 창세기 7장? 보여줘 버렸네. 마태복음 7장? 에스라 7장? 사도행전. 우선 성경 1100장 다 이 연구하기 너무 힘들죠, 우리가. 그래서 일단 날주 본문을 우리가 상고를 해봅시다. 어차피 성경은 다 똑같은 이야기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지옥이 있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뭐 모든 장은 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 뒤적거릴 수는 없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맥체인 읽기표를 중심으로 성경 읽기를 확대해 갑니다. 자, 오늘자 날주죠. 창세기 7장을 읽었던 병행 본문, 우리 에스라 7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만일 정결한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냥 고개가 숙여집니다. 저것은 위선적이지 않나?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하고 뒤에는 호박씨 까고 저런 인간 아닙니다. 아마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둘 뽑으라면 저는 바울과 에스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뭐 야성이 있죠, 믿음의 야성. 그래서 목사님들 보고 목사님 보면 바울 같습니다. 목사들 되게 좋아합니다. 싫으면 말고. 그런데 목회자들 가운데 이렇게 성경 연구나 또 진지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목사님 뵐 때마다 꼭 에스라 같습니다 하면 좋아해요. 우리 교회는 에스라가 있어요. 박에스라. 우리 전사님 박에스라. 에스라, 그는 방주에서 정결한
부정한, 이렇게 정결한이라고 쓸 정말 탁월한, 우리 주변에 그런 분 계십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참 존경스럽고 닮고 싶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세상에 저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번 주간도 2부 설교, 3부 설교, 4부 설교 3편의 각기 다른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신방하면서, 사람 만나면서도, 일하면서, 잠시 쉬면서도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일어나서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이렇게 성서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제가 성서 기도에 제 이름을 여러 번 썼다가 좀 많이 지웠어요. 제 이름이 너무 많으면 다른 분 못할 것 같으니까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1000번 우리 기도하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앉으면, 우리 앉으시면 한 20여 분 정도 기도할 아주 기도 제목이 잘 정돈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잘 정리돼서 기도하는 동안도 마음속에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2부 아동부 아이들과 어떻게 하지? 3부 지금만 낯선 우리 청소년들과 이 예배를 어떻게 설교하지? 이곳에 와 있는 청소년들이 그냥 우리 청소년부 예배 없어지고 어른들 예배 우리 흡수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이 아이들 어떻게, 우리 교회 미래, 이 김영우의 이 미래인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설교하지? 이날 함께 예배하는 어른들에게 어떻게 설교하지? 이렇게 설교할 본문을 묵상하게. 그런 면에서 최고봉의 어른은 저분입니다. 에스라. 그는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을 뿐만 아니라 이방 임금도 에스라를 보는 순간, 야, 나는 믿음은 없지만 저게 장로다, 저게 장로. 야, 옛날에는요, 제가 기억나요. 제가 어릴 때 10살쯤 되었을 때요, 농협이나 무슨 장로이기 때문에 신용대출 해준다는, 제가 기억나요. 그 교회 장로라는 것이 하나의 신용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직업 있잖아요. 고시를 패스하거나 의사가 되면 남들보다 조금 더 대출을 좀 더 해줘요. 그 사람이 아직은 이제 시작도 안 했지만 그 직책을 보고, 옛날에는 교회 장로라 그러면 더 대출을 해줬다는 했지. 그걸 직접 들어요. 그게 기억나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장로님인 줄 믿습니다. 그거 아멘하기 힘들다고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해림교회 청년들은 그런 신용의 사람이 안 돼야 되겠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불신나라, 자기를 포로로 잡고 있는 임금조차 저 에스라, 저분이 말하는 것은 다 들어드려라. 신앙인이라면, 이 신앙 하나님이 있다면 아마 에스라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일 거다, 이렇게 인정받았어. 그 이방 임금에게 에스라가 부탁하는 것을 임금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놀라운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가 에스라를 볼 때마다 정말 부러운 어른입니다. 모세의 후손입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좀 덜 떨어진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레위 지파 가운데 최고봉의 사람을 둘 뽑으려면 모세와 바로 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안과 밖이, 에스라 전체에 에스라를 향한 비아냥이 단 한 절도 없고, 신구약 전체에서 에스라를 향한 야유가 한 절도 없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정결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계속 읽습니다. 에스라서 7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에스라가 말하는 것은 이방 임금 아닥사스다가 다 들어줬다는 말입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불신자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앞절을 뒤에 그대로 리피트 어게인 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율법 학자인데, 이 임금이 말하기를 저 학자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사람이다.
설교하는 것과 삶이 다른 인생이 아니라 저 사람은 자기가 설교하는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 그 설교를 들으면 지난주 설교는 교리가 이래 갔다가 그 다음 주 설교 들으면 교리가 이래 갔다가 그저 지난주에 읽었던 책에 의해서 이래 움직이고 또 이번 주에 읽는 책에 의해서 이래 움직이고, 이 목사 설교가 날마다 막 교리가 뭐 장로교였다, 침례교였다, 감리교였다, 오순절이었다가 뭐 이단이었다, 이런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해림교회 청소년부들이 그런 학생들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앞으로 뭘 할지, 농부를 할지, 뭐 자동차를 운전할지, 무슨 대통령이 될지, 뭐 무슨 직업을 하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곳에서 불신자들이 우리 청소년들과 대화하면서 꼭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것 같은, 아니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것 또 다른 대화를 하면서 뭔가 느낌이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신앙과 교리에 굳게 정돈된 아이들이 되는 꿈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이제 정상적 예배가 되면 우리 교회가 만든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웨스트민스터의 이 신조 카테키즘으로 교리를 잘 만들어서 아주 재미있게 잘 만들어서 여러 교역자들이 함께 저와 함께 만들었는데, 그 책자가 나올 그 교재를 가지고 한 3년간 공부를 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신조를 정확히 정리할 거예요. 이 신조가, 이 교리가 잘 정돈된 사람은요, 이게 내공이 있어요. 신앙의 힘이 없어요. 이 교리가 정리 안 되면 어떨 때는 불교식으로 믿었다가, 어떨 때는 이 개혁교회식으로 믿었다가, 어떨 때는 또 뭐 이상한 이 샤머니즘적으로 됐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되게 되는데, 이 교리에 굳게 서면 성도들은 괜히 건강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에스라는 정말 정결한 방주에 있는 그런 존재 같은 인물입니다.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되고 우리 교회도 많아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세상은 이런 성도들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날주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주 멋진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도 안수에 많으시죠. 귀한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에서 좀 시쳇말로 허드렛 일을 하라고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허드렛 일은 다 거룩한 일. 어떤 것이냐면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제가 볼 때 가장 큰 구제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구제가 제일 큰 구제입니다. 이게 진짜 구제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뭐 쌀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혼란에 빠졌어요. 우리가 이런 거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쌀 나눠주고 또 헌금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세운 것이 안수 집사님, 스데반, 빌립, 이런 분들이 다 안수 집사님이죠. 이분들이 세워져서 분명히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교회에서 뭐 쌀 배달하고 쌀 주문해서 쌀 나눠주고 주일날 그런 일을 했어요, 교회 안에. 그런데 성경에 단 한 절도 안 나와요, 그런 일 했다는 거. 그런 일 때문에 세웠는데, 그럼 이분들은 뭐 하는 거로 나오느냐? 성경 가르치는 자리에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 오늘 길거리에서 설교하시다가 순교하십니다. 돌에 맞았어요. 그 다음에 빌립 집사님도 이 쌀 나눠주고 뭐 재정 정리하라고 세웠는데, 그거 한 일이 성경이 안 나오고 안 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빌립 집사는 뭐 했냐 하면, 지금 아프리카에서 최고 기독교가 많이 있는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거의 다 이슬람으로 빠졌는데 이디오피아는 약 한 50%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그 이디오피아의 장관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빌립 집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 안수입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 그게 정말 귀한 일. 물론 교회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애쓰고 힘쓰고 이 재정적인 힘,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안수입사님이시죠. 예, 분명히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수입사님이 하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강단 밖에서 설교하는 것이었어요. 스데반 집사 오늘 설교하고 계십니다. 설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노란 것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라는 청년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다는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 이름을 쓰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대표로 씁니다. 한 명. 뭐 누구 외 이렇게 대표 사울 외 여러 명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의 순간에 앞장선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이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럽고 악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똑똑히 나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악한 짓을 한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에스라 같은 정말 정결하고 위대하고 탁월한 사람도 있지만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하는 변화 전의 사울 같은 인간도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내 곁에 에스라 같은 정말 탁월한 사람도 있지만 세상은 돌을 들어 예수 믿는다고 나를 쳐 죽이려고 하는 사울 같은 사람도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곁에 에스라 같은 사람만 있지 않고 사울 같은 돌 들어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세상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세상과 교회만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 안이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학생들, 장로님, 또 목회자들, 우리 안에 분명히 에스라 같은 정말 정결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면 죽는다든지 모든 이 병균은 바이러스는 마치 교회에서, 교회 발이라는 말은 도저히 동의가 안 됩니다. 지금도 전철이 하루에 700만 명 가까이 타고 전철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타고, 근데 전철에서는 그런 코로나가 발견 안 되고 어떻게 교회가 뭐 코로나를 개발합니까? 누군가 묻어왔겠지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방역을 잘하는 것이죠.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만 이런 환경 자체가. 그러나 이 교회나 세상에서만 이렇게 에스라 같은 사람과 사울 같은 인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말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고 눈치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오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정결하다고 인정해야 될. 동시에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안에 전혀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것이 있다는 것 여러분 모르십니까? 노아 방주는 우리 마음 안입니다. 노아 방주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믿음의 어떤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의 노아 방주 안에는. 그렇지만 내 안에는 이게 뭐지? 이게 내가 교회 중직자인가? 하고 부끄러워하기에 적합한 불결하고 부정한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 안 그렇습니까? 청소년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안 그렇습니까? 노아 방주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을 보면서 내 주변에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나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인간이 된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어떻게 저런 인간이 내 옆에 있나 하는 상처를 주는 그 부정한 짐승 같은 존재는 혹은 아니십니까? 우리 베드로전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다고요? 저 멋진 말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거룩한 나라.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란 우리 대단한 사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원래 대단한 사람 아니었어요. 우리의 원래 신분이 있습니다.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원래 어디 있었다고 말입니까? 그래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옥 같은 어두움에 있었어요. 우리가 더 탁월한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엄청 정결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겉은 번쩍했지만은 그 내면은 저주에 합탁한 지옥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두움에 있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예수 구원의 방주로 불러주신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엄청 탁월해서 다른 사람과 구별된 게 아니라 우리나 저 멸망받을 사람이나 동일한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로 더러운 어두운 김영우, 이영우, 박영우 이리 와 주님이 구원 방주에 우리를 태워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대단해 보이시죠? 예, 노아는 탁월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아가 탁월했기 때문에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구원을 듣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읽읍시다. 창세기 6장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고 노아를 구원하시는데 왜 구원하셨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선한 게 있었다고요?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그게요, 노아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타고난 엄청난 종교성의 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들에게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의 자식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가 훌륭한 사람이지만 홍수가 끝난 다음에 술 추태를 부려서 그의 자식 함이 자기로 인하여 저주받았던 기억을 잘 압니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농담처럼 말하고 다닌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그 누가 제공한 것입니까? 그 추태를 누가 제공한 것입니까? 노아가 제공한 것입니다. 그의 아들 함의 가문이 저주로 임하게 된 것은 아버지의 술주정 때문 아닙니까? 노아가 훌륭한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노아 역시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추정합니다. 노아가 자신의 그 추태를 보이고 깨어나서 아버지의 권위로 자식을 저주하고 징계한 다음에 그는 그 옛날 방주 안에 부정한 짐승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게 자기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남들이 다 의인 그러지만, 야,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셨구나. 그는 그 자식을 저주한 다음 돌아서면서 그 옛날 방주에 있던 부정한 짐승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걸 싫으라 그랬지? 이상하다. 묻지는 못했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아니, 정결한 것도 가둬놓어도 부족한데 왜 부정한 것을 싫으라 그랬지? 그는 자식 함을 저주한 다음에 그 옛날 노아 방주에 있던 부정한 짐승이 자신의 예표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날조를 하시고 성경을 공부했다면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에 주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꾸중한다고, 나는 대단한 신앙이고 저거는 하루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아니었습니다. 물론 내 안에 에스라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지만 동시에 내 안에는 사람을 죽이려는 사울 같은 몹쓸 신앙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날주 마태복음 7장을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성경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정결한 짐승을 태우시고 이해됩니다. 근데 왜 부정한 짐승을 태우시지? 이해를 못하다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정한 존재,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결한 신앙인이고 다른 사람은 부정하고 부족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날조를 해가면서 성경을 묵상해가면서 그 방주에 타고 있는 정결하지 않은 짐승이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5장에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비유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 어떤 목자가 있는데 이제 집으로 오려고 보니까 들에서 하나 둘 셋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빠지는 거예요. 99마리만 있어요. 그랬더니 그 길 잃은 한 마리를 찾겠다고 성경은 들에 두고, 저 마태복음에는 산에 두고, 이래 산에 들에 이렇게 두고 들에서 산에서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길을 떠나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비상식적인 말이란 말입니까? 아니 그 길 잃어버린 그 한 마리 그 진짜 나쁜 놈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99마리가 다 기다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목자가 그거 찾기 그 인간 말종 그거 인간 말종이 양말종 그거 찾는다고 99마리 놔두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이 그 99마리 중에 한 마리 생각해 보세요. 목자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아니 지금 사자, 곰 이런 것들 많은데 지금 어디? 아니 그러면 안 될 놈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99마리는 어쩌고 지금 가는 겁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동의되시죠? 빨리 된다 그래서 동의되시죠? 동의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99마리의 명단에 여러분 없어요. 김영우도 99마리 이름이 없어요. 99마리는 아브라함, 다윗, 천사들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자주 99마리에서 자기 이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목사들이 문제 일으킵니다. 그런 장로, 집사, 권사들이, 그런 교회 중지자들이 문제 일으킵니다. 자기가 99마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신 것입니다. 99마리에 여러분이나 제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 이름은 그 한 마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 합리적, 경제적, 상식적 이런 말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99마리 있다는 신앙 때문에 다 망가진 것입니다. 성경은 잘못 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99마리 이름 없습니다. 우리 이름은 그 한 마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마리가 우리였습니다. 그 노아 방주에 있던 정결한 짐승이 우리가 아니고 그 노아 방주에 있던 부정한 짐승이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되도 않은 인간인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며 우리의 구원 방주가 되시면서 내가 책임질게, 내게로 오라. 죄 많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태워주고 구원해주고 천국으로 인도하겠노라. 할렐루야. 부정한 짐승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신앙은 오늘 우리를 겸손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천인공노할 인간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사람 사울에서 바울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자녀가 경찰서 들락달락거리고 아니 되도 않는 거 먹고 다니고 본드, 마약, 별짓을 다 하고 다니고 자식을 볼 때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프고 괴로운 분들 계시죠? 괴로운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정결한 짐승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부정한 존재였던 것처럼 그 아이도 그런 존재라고 먼저 인정하십시오. 성경대로 하나님은 부정한 자들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용납하셨다 인정하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그 황당한 아들, 딸이 바울 될 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창세기 7장의 날조를 하면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아 방주 짐승, 그 부정한 짐승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란 사실 앞에 세워주고 그 부정한 짐승 곁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도
긍휼히 여기게 하시는 은혜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실수하면서 왜 옆에 있는 사람은 실수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림교회가 정결한 에스라 같은 사람도 많아지지만 돌 들고 스데반 집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같은 사람도 와서 바울 되는 교회 구원의 방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어제 찬송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 이 찬송을 부르고 싶어서 불렀는데 이게 왜 이래 어려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이게 부르기 어려워서 제가 그 밤에 저녁 늦게 오늘 특송했던 박성호 지휘자님에게 전화해서 나 부를 때 옆에 좀 끼어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박 지사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부정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같이 있어서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잘나서가 아니고 원래 부정한데 예수의 피를 흘리시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교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겨집니다. 내가 그랬으니 너도 그럴 것이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아멘.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땅을 밝은 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노아 방주에 부정한 짐승도 실어주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해림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